완행열차가 벌써 다 왔죠. 그죠? 제가 첫날 얘기하기를 저는 여기 올라와서 솔직히 청룡열차를 못 태워드린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건 제가 실천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었던 것, 비둘기를 타자. 끝까지 달려가 보자. 힘들어도 잠이 와도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가 그곳에 내릴 때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4번을 달려왔고 오늘 마지막 째인데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느꼈던 감동 그대로를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전 이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사족 하나 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슬프세요? 여러분의 삶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슬프세요? 저는요, 제가 가장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성도들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못 들었든지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속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했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나는 제대로 전했나?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을 가감없이 그리고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전했나? 이걸 점검하다가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못 전했다 싶을 때는요,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미쳐요. 제가 막 미워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넌 언제 목사 될 거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5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내일 또 제가 대구로 내려갈 때쯤 아마 그 생각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고스란히 운정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나?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제 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렇게 사족을 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봉헌 기도도 했지만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은 시작해도 괜찮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익숙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늘 익숙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외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가 펑펑 울었던 그 말씀을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 주셨죠. 그 감동 저의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그 감동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같이 공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을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죠?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이삭 바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바치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멈춰라. 대신 바칠 제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삭을 구원했던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창세기 22장을 지금까지 한 몇 번 설교 들으신 것 같아요? 한 50번? 아니면 100번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가? 하나님이 뭐 이래? 뭐 하나님 같지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그냥 봐버릴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쉬운 말로 바꾸십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들 죽여라. 어떻게 죽이라고요? 번제로. 무슨 얘기입니까? 불태워 죽여라 네 아들. 이게 굉장히 혹독한 말씀으로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 다시 1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일 후에.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이 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 일 후에 그랬으니까. 그럼 그 일이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만 바로 앞부분에 21장이 나와요.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속이 굉장히 많이 끓었어요.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우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일 후라는 말은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어도 첫 번째는 뭘 말해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로 불렀다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늘어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 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아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영생이 죽음과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고 득달처럼 달려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제점을 이제 직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때까지는 늘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대로, 구약학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대로 결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문맥을 따라서 찬찬히 읽어나니까 이 부분이 오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죄송합니다, 부하가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요, 영생의 하나님을 부른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했던 이 하나님은요, 그런데 2절에서는 더 나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2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투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투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천천히 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네 아들 이삭. 이 말은 뭡니까? 한 마디 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말이에요. 칼같이 찔러오는 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은, 이 열거된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굉장히 강조용법에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신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해머 펀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머리를 때려치는 것처럼, 아니 날카로운 칼로서 아브라함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흥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마치 이 본문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바로 1절과 2절을 읽는 순간 몸에서 피가 끓어올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요, 그런 관점에서 읽었을 때 어떻게 썼느냐면, 제 노트 필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죽음을 요구하다니요. 아니, 죽음도 그냥 죽음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죽이라니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감히,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말하지 말아야 될 말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게 제가 성경 연구할 때 느꼈던 감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본문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결론의 관점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행진했네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지만요, 아니에요. 이 사건을 사건 그대로 차례대로 알고 갔다면 이건요, 정말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이 본문을 출발할 때의 제 마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TV를 자주 보시나요? 저도 어떨 때는 TV를 못 볼 때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TV를 좋아하는지 저는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책 읽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근데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병원 24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들이 도복을, 빨간 띠를 메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도장 갔다 올게. 태권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큰 소리를 외치죠. 찻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아들.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아들이 나가면서 아주 어른스럽게 대답합니다. 내가 인 줄 알아? 그러면서요, 자기가 널리 익숙한 길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방 청소며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죠. 한참이 지났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누구네 집이죠? 네, 그런데요, 급히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요? 당신의 아들 누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위독하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불행을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불행을 내가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불행한 내 삶에 한번 딱 치워봐라. 나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둘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기도했지, 불행아 오라라고 초대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불행이 내 삶 속으로 쓱 하고 들어와 실체를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먼저 전화를 내놓고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중환자실 약 그 구석편에 아이가 긴급 처치를 받는데, 아래는 피를 많이 흘렀던지,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너저분하게 모든 피들이 보였고요. 아이의 몸에 여러 가지의 링검에 무때까지의 그 공급하는 장치를 달고 있었고요. 아이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한 채 온몸이 벌겋게 피 묻어 있고, 거기에 치료하는 모습들이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권도장에 가면서 든든하게 가던 아들을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커튼 뒤에 숨어서 커튼을 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이를 부릅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까요? 제철아 하는데 제철이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얀 눈동자가, 눈이 뭔가 초점을 맞추지, 눈만, 그리고 겨우 숨 쉬는 목소리, 아니 숨만 볼 뿐입니다. 그때 이렇더라고요.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덜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빠가 달려와요. 아빠가 달려오니까 자기 아내는 정신을 잃고 지금 철퍽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커튼 너머에 있는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내를 위로하고 아들을 다잡아야 할 아버지 주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주저앉더라고요. 숨을 제대로 못 쉬더라고요. 마치 공황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부모들이 치를 떨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의 아들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죠.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그 제가 마음속에 부하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맞나요? 이런 하나님 난 싫어요. 난 이런 하나님 싫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으시다. 병원 입사 시 그때요,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연결해서 다 이 과정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들이 그날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약동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말이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가망성이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캐치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안에 있는 기도실 예배실에 들어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나의 아들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더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들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힘을 내어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모를 부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도했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엎드립니다. 오열을 터뜨립니다. 준비하라는 그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그 다음에 나타나는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 모든 본문은요, 그냥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번제할 나무를 들고 갑니다. 불도 들고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이제 조금 있으면 번제로 들어져야 할 시간, 내 아들의 생명이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시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로 결론으로 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문제의 제기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없나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한 건 하나님답지 않는 걸 허락할 때가 종종 있죠. 아니, 어떤 가정은 많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문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을 봐야만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는 행동을 왜 하셨을까?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그래서 본문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는가? 정말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불가해 하신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2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전대는 보이더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읽을 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이 말이 뭔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2절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의 반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어땠나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불안한 상황이 있었겠죠.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살아보고 나니까 뒤돌아본 내 인생이 어땠다고요? 그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간 그 순간, 순종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삭 생명을 바쳐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 땅을 떠날 때 나를 신뢰하고 떠났던 그 믿음, 아브라함아 너 지금도 가지고 있니? 라는 것이 1절에 나타나는 시험의 의미라는 겁니다. 당초 하나님은요, 이삭의 생명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이삭의 생명을 번제로 바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나오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그때 처음 떠날 때 그 믿음 지금 너 가지고 있니? 그걸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기억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니? 그러니 2절은 이런 말이죠. 그때의 그 믿음 네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면 넌 내 말을 순종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니? 문제가 달라졌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절로 오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시 잠깐만 자막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일 후에, 우리나라 번역은 그 일 후에니까 뭐 after this thing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After these things.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후에,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고찰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인도하였고 너희에게 복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냐?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너희가 백세 되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너희의 몸이 아이를 낳게 하는 죽은 모습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죽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허락했는 건 알고 있지라는 의미로 들려질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은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이를 놓을 수 없었고, 백세가 되어서 아이를 놓을 수 없었고, 사례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차단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맞다.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맞다. 나는 영생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겠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걸 경험했나요? 죽었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믿음 지금도 간직하고 있니, 아브라함아? 복을 다 누린 연후에도, 복을 누리고 있는 연후에도, 하나님이 없어도 너끈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너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첫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들이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아플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분투하다가, 내가 살만하고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고, 그러면요, 예전에 붙들었던 하나님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날 때에 너의 믿음 여전히 간직하고 있냐? 나를 신뢰할 수 있냐? 너희의 죽었던 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던 하나님을 지금도 믿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달라졌나요? 어떻게 해요? 1절과 2절 속에서 저는 흥분했죠. 하나님 이럴 수 있냐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네 믿음이 있냐? 너 그 믿음 가지고 사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빼앗고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요구.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저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흥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애당초 이삭을 죽일 마음이 어떻다고요? 없었어요. 애당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핵심만 다시 한번 더 결론 내려보십시다. 뭡니까? 정말로 너는 나를 믿고 있니?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없어도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너는 그 첫 믿음 가지고 있니? 그러니 이 칙박한 땅 속에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세상 우리 성경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꾸지람하죠. 못 지르게 하죠. 그러면서 그 말을 우리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어서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한 번만 더 구함 치면 여기서 다시는 절대로 밥 못 빌어 먹고 살 줄 알아. 위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소경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외치죠. 주님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를 불러요. 그런데 그 질문이 궁금하지 않나요? 소경이 왔어요. 못 보는 사람이 왔습니다. 간절히 외치는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주님의 질문이 다 알잖아요. 너 내게 뭐 원하니? 난 너한테 뭐 해줄까? 이 말 뜻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소망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네가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 네 소망이 맞니? 라는 질문이에요. 진짜 너 그거 원하니? 너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원문의 다양한 사본들을 많이 읽을 때가 많아요. 사본들이 많아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 뭐 원하니? 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주여 내 눈을 떠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의 간절한 소망 속에 진짜 네 믿음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너 원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서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 가지고 사느냐,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걸 묻고 있는 질문이 오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은 한 차원 높아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으시면 돼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다. 여성분 알죠? 경수가 끊어지면 애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제가 앞에 했던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했죠. 원래 사례는 아이를 놓을 수 있었던 여자예요. 아이를 아예 못 놓는 여자입니까? 아예 못 놓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녀가 경수까지 끊어졌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끝장난 인생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그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나와 사례는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걸 난 여전히 믿고 있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 우리나라 성경은 옛날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죽은 자와 방물하고 죽은 자 같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그런 단어가 아예 없어요. 뭐뭐와 같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죽어 있었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아이를 놓기에는 이미 뭐 했다고요? 죽었다. 너는 아예 못 놓는다 라는 말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세상은 끝장났다고 말하고 내 환경이 끝장났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우리같이 죽은 몸에서도 생명이 나온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누구를 불렀어요? 아까 얘기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부활의 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창조의 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놓는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22장에 보면 3절 이후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뭡니까? 몸을 움츠리거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삭 바치시라고요? 하나님 이삭 돌려주실 거잖아요. 주님 내 믿음 시험하시는 거죠. 아마 이런 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삭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데리고 가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멋진 믿음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는 뭐라고 하냐면 급진적 제자도 그래요.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해요. Radical, 급진적. 그러니까 변혁을 일으킬 만한 아주 멋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도 이걸 한 가지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환영하지도 않고 초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몰려오면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돌려오면 아이고 난 끝장이다, 이제는 끝이다,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 같지만 나는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죠. 창조의 하나님, 제자들이 풍랑 있는 곳에 두려워서 그렇게 절절매고 있을 때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그랬나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라 그랬나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공허가 모든 것이 수명을 가득 차고 모든 게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죽음 같은 세상이었는데 누가 수면 위로 올라오시면, 누가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 성령님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나무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기 말은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의 모든 무질서가 살아날 수 있다, 모든 것이 물러나고 나가 살아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아플 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아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과 고통,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청년이지만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는 홀로 있는 현장 속에서는 두려워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어찌 사나 하는 생각들이 엄습하는 그 시간, 내 가정 속에 몰려왔던 예기치 않던 불행 때문에 몰려왔는데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해도 담대하게 말하기를 우린 이길 거야요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골방에 앉아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에 대한 불안함이 엄습해 잠이 오지 않는 그 순간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니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문제를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달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믿음이, 제가 이렇게 해석한 말씀이 맞나요? 목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대단히 지켜세우셨고 갈등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이 맞나요?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증거를 찾아야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같이 읽어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와, 누가 온다고요?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또 누구요? 이삭하고 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비록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또 살리실 걸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걸 믿었어요. 왜요? 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여기까지 연구했을 때 제가 그때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다고 말했죠. 하나님 너무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라가 터진다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건 내 믿음이네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은 떨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며 담대하게 나갔는데, 흥분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글을 읽다가 내가 그랬네요. 무슨 얘기예요? 내게 이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메시지 속에 잔인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달려갔는데, 그런데 나는요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가 오면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알고 나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게, 이게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본문을 보고 있는 믿음 없는 박창훈 목사의 믿음이었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울었어요.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 믿음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껐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들을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전부인 것 같고, 힘겨움이 있으면 힘겨움이 전부인 것 같고, 힘겨움이 전부이기 때문에 힘겨움을 안기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힘겨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인으로 들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주님, 나도 이렇게 믿을래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쉬지 않고, 고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영어로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그랬죠. Radical, 급진적으로 믿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즉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믿음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멋지게 믿는 겁니다. 그냥 대강대강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생명 걸고,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멋지게 믿고, 하나님 믿었으면 내 삶을 다 드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약 믿은 김에, 이 한평생 우리가 이약 믿고 사는 김에 어떻게 믿자고요? 신뢰, 신뢰, 신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내 삶을 살려내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안길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신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믿는 김에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이 말씀은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그토록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나의 순간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세요. 어떻게 그걸 알죠? 16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지 마라. 대신 번제할 양을 주셨죠? 이건 제가 생략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이 나타나죠. 여러분 16절에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요, 듣지 마세요. 들으시면 안 돼. 듣다가 그 심장마비 일으킬지도 몰라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서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까지 잠깐 가보고 다시 돌아올까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간단하게 표현하죠. 너는 복 자체가 된다. 너는 세상에 복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된다. 얘기한 거죠?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구절에 좀 집중해 봐요. 몇 절? 다시 16절. 충격적인 말이 뭐죠? 내가 너를 복 자체로 만들고 너를 통하여 복을 퍼뜨리며 너가 복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이시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일할 거야. 이건 내가 내 이름을 걸었어. 이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몰려왔던 어둠은 이제 물러가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17절도 줘볼까요? 17절 보십시오.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가끔은 이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번역이 받는 번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번역이 있어요. 제가 다시 번역해 볼까요? 우리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내가 반드시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영어에서 뭐 surely 난 이 복을 너에게 분명히 줄 거야 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나타나는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나요?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맹세하노니 반드시. 이 두 단어가 명치질 때 이 두 단어는 뭘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폭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은혜의 폭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난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힘겨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가 환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꿈꾼 적도 없어요. 오라고 초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초가 우리 삶 속에 스물스물 몰려와 우리 삶을 콱 포로로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나보고 지금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부르라 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수면 위로 걸어오셨던 그 주님처럼,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성령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주님을 보니 주님의 약속대로 이 일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했죠.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모리아산 어디죠? 예루살렘. 모리아산? 신약으로 건너와서, 아니 그 이후로 불려졌던 이 성의 이름? 예루살렘.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요, 정말 바보 같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보 멍텅구리 같은 아버지 한 명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넣어놓은 사람, 죽음 가운데 넣어놓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삭 바치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키웠고, 아브라함을 더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장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이 정말 바보스럽게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7절과 8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이런 말을 하지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죠. 어떻게 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근데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말해요. 뭐라 그러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준비가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져요. 특별히 여기서 준비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보다라는 뜻이 원래의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이에요. 준비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보고 계셔. 이삭, 이 말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셔. 이삭, 앞에는 뭐라 그랬대? 우리가 돌아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위로하실 게 너무 뻔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뭘요? 이 땅의 인류의 고통과 이 땅의 인류의 저주스러움과 이 땅의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그 모든 행렬을 막기 위하여 그걸 보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던 일, 십자가 사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어떻게 시작했나요? 하나님 다우십니까? 라고 제가 말했죠. 맞나요? 하나님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입 밖으로 내내시면 안 되고, 아들 내놓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답지 못합니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말했죠. 맞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 본을 묵상하다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나요? 안 돼요, 하나님. 왜 독생자 왜 내려줘요? 그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은 절대로 내어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는 거 말도 안 돼요. 절대 십자가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하지 않지요. 도리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와주셔서 고맙다고. 내 아들 내어놓으라 했을 때는 우리는 말하기를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그러면 반칙이라 그러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듯이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소리 하지 않고 입 딱 닫고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고맙다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깊이를 알게 돼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고 눈먼 100번 죽었다 살아나더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는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아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건 이중예정되었다, 이중예정이다 그럽니다. 이중예정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 축복과 영광과 기쁨과 존귀와 하늘의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서는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쓰라림과 모멸을 준비해 놓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고 그 찢겨지고 쉬는 모습, 숨을 몰아쉬는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통렬하게 버리심 가운데, 죽음의 처절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죽으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병원 24시가 기억납니까? 엄마 내가 애인 줄 알아 라고 말했던 그 아들이 바로 여기에 엎드러져 있을 때, 여기에 죽어가고 있을 때, 엄마는요 그 커튼을 부여잡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왜요? 아들의 죽음은, 고통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미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내 아들 나의 독생자의 모든 몸이 찢겨지고 그 몸에서 모든 피가 쏟아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저주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욕하고 그를 못 받고 그를 때리고 그를 찢는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사건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린 말했죠? 독생자 바치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셔야죠. 어떻게 아들을 내어놓아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헐떡이며 목이 말라 목마르다 외치시고 고통 속에 버려진 고아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던 그 주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해요? 장훈아, 나 이제 알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죽은 게 다 내 죄 때문이지. 오셨던 엄마의 얘기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재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의심이 몰려오고 아픔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몰려오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의심이 안개처럼 우리 마음속에 몰려와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날 사랑하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맞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둠의 길들을 신뢰하면서 이겨 나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니까. 말씀을 이렇게 맺죠.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혹독한 시험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강하게 키워요? 왜 독생자를 내어놓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강하게 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세상 한 세상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믿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스쳐간 흔적이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분투했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또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말했죠.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른 말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고 계시니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 내 고통,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눈물 하나하나 다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 있으시죠? 자녀의 문제로 속이 짓물러지신 분 계시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월요일 아침만 되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지옥철을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람과 정말로 잘 지내고 싶고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싶었는데 그 관계는 점점 가면 갈수록 꼬여 내 인생이 곤혹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두운 밤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운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